다 같이 12월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도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처음부터 부담을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신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잠깐 얘기하자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을 했거든요. 늦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소위 이 거룩병이 들어서 이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중2병이 걸린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뽕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집교회를 오가며 이 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는 그렇게 불통의 메이커였던 저를 기억하고 있던 한 동창이 대뜸 연락 와서는 저에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으니 데려가달라,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연락을 듣고 사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친구를 전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잘 알려주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대뜸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형진아, 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믿나? 그 친구의 질문에 저는 정말 자신감 있게, 신학교 1학년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형진아, 나는 이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노?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최악의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내가 너를 믿게 할 수는 없고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100% 틀린 대답은 아니었지만 저의 대답에 들은 그 친구는 정말 상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아서 꾹 참고 3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에 나온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성의 없는 대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그 이후로 2-3번 교회에 더 나오더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저희들에게 와서 꼭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란 첫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 네, 그 첫 번째 해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시면 15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5절의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먼저 다가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참 보기 힘든 특별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믿는 그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혹 가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다가와 이런 믿는 소망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만,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늘 기쁨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특별함을 본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무엇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곧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하고, 그 복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충분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기를 소망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남들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이 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여전히 특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첫 문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망,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던 그들의 영적인 코를 자극하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두 번째 해답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답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로기아는 그 당시에 이 재판정에서 공식적인 변호할 때 이 아폴로기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해라는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하반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에 관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사형리 백지전도법, 글없는 책, 이 12주 동안 공부를 하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도구를 우리가 개발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저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일에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도에 대한 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예화로 들었던 게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만약 그때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전도의 도구가 제대로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저에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내가 아는 가장 적합한 전도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잘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복음에 대해서 알지 않겠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겠냐라고 얼버무리고 그렇게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한 16절 앞부분에 보면 선한 양심 속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고, 또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외우고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방향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기척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도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며,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하고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